이 말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을 넘는 축복. 담을 넘는 축복.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담을 넘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담을 넘는다. 내 개인의 담을 넘어 우리 가족에게로, 그죠? 내 가족의 담을 넘어 내 이웃에게로, 내 이웃의 담을 넘어 이 나라와 민족에게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으로 흘러나가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추석을 앞두고 이제 가을 특세를 열었는데, 사실은 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 상황이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그죠? 근심 걱정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죠?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그죠? 기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가족들을 만날 때마다 늘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죠? 꼭 한 번씩 사단이 일어나. 그죠? 마귀 역사를 해. 그래서 또 누군가 쓴소리를 내고 큰 소리를 내고 또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로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누구를 만나든지 또 누구를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넓은 품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다면 충분한 기도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회를 선포하고 유튜브도 안 했어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하려고, 또 나오는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계속 오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우리 드림 세대가 함께 해주셨고, 또 우리 파워 세대가 청년들이 또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블레싱 세대, 브릿지 세대, 우리 비전 세대까지 전 세대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맥모닝 스페셜을 함께 먹고 나누면서 신앙의 추억을 또 하나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새벽 기도가 뭔지, 그죠? 지금 찬양하면서 손들고 호응하고 아멘이라고 외치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했거든요. 아멘입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멘을 받으시고 이 말씀의 축복이, 담을 넘는 축복이 저들의 생애와 삶 가운데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이 임마누엘로 임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추석 연휴를 맞이하는 예배인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중에 민수기 6장,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들었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사실 이 명령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네가 이렇게 명령해? 그럼 내가 축복해 줄 거야. 그 약속을 담은 말씀입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민수기 한번 펴봅시다. 민수기 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6장을 펴보면 오늘의 약속의 말씀이 22절 27절 기록되어 있네. 즉흥 애드립 연주인데. 자, 22절
요거는 안 담았어요. 요거는 안 담았어요. 그 처음으로 돌아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찾았으면 아멘. 민수기 6장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지금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 맡았어? 알았어. 이따가 20달란트.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모세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려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여호와는 복 주시기 원하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복을 내 백성에게 축복해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제사장,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할 때에 어떤 역사를 이루시겠다?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목사님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축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목사님들 항상 얘기하잖아요. 축도 끝나는 때 나가지 말라고. 왜 그래요? 그 축복이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축복이 선포될 때 그 복을 누가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그 축도가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아멘으로 받아 나의 것으로 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을 축복해라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할까요? 기도하는 중에 명절이니까 가족들이 함께 모이잖아요. 근데 목사에게만 축복권을 준 게 아니고 이 구약에는 영적인 가장들,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지식이 없고 말씀에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죠. 저주를 퍼붓죠. 에이 나가서 뭐 해먹을 놈아. 에이 뭐 해먹을 놈아. 이렇게 망할 놈아. 이렇게. 근데 그 입술의 귀가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해 주시겠다.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 주죠.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아이고 잘 될 놈아. 아이고 복 받을 놈아.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을 놈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놈아. 이렇게 축복해 줘야죠. 아멘입니까? 그 입술의 열매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 애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원이 드는 것은 저와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이 오늘 담을 넘는 축복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몇 세로? 17살의 나이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30세 되는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한 이 요셉은 국무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과 가족들을 초청해서 약 70명의 가족을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봉양을 합니다.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7년 풍년 이후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애굽에 있는 전 국민들을 먹여 살립니다. 요셉에게로 와서 양식을 얻고 흉년의 때에 양식을 얻고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애굽의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 민족들도, 특별히 그 중에는 요셉의 야곱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와서 양식을 구하다가 요셉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70인의 가족이 모두 넘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민족들이 양식을 구하러 와 양식을 얻어먹음으로 7년 큰 흉년이 임할 때에 생명을 구원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눈으로 볼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넘겨봐 주세요. 한 장만 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아버지가 야곱이 축복 기도를 남기고, 우리 49장은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긴 축복 기도거든요. 그 축복 기도를 남기고 난 후에 소천하시니까 이 형들이 두려워가지고 거짓말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형들을 용서하라고 했다. 잘해주라고 했다. 원수 갚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멋지지 않나요? 자기를 노예로 팔았는데, 그죠? 맨날 구박했는데 그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이 거인, 그 용서하는 그 그릇,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품어내는 이 거대한 요셉의 그릇이 여러분 보입니까? 그래서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전으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 정말로 그러한 말씀이 죽기 전에 야곱이 자녀를 12아들들을 축복했던 장면이 49장 전체의 내용인데, 특별히 요셉을 향한 이 축복이 그 나머지 자녀들도 그 아버지의 축복대로 다 성취가 됐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근데 특별히 요셉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이 이전에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었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은혜가 있는데,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어디에 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래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자,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 또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공급되는 땅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마르지 않는 샘, 끊어지지 않는 샘 곁에 뿌리를 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편 한번 넘겨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해요.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샘 곁에 심기운 나무. 요셉과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일맥상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시냇가에 심기웠다는 의미, 샘 곁에 심기웠다는 이 샘은 뭘까요? 이 시냇가는 뭘까요? 주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심기워졌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심기워졌다는 거예요.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그리고 3절로 넘어가봐요. 다시 뒤로. 그가 누구예요?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도 그랬지만 요셉은 신기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잖아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형통했대요. 하나님,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했대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노예로 팔려간 것은 저주이죠. 그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실제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집 주인인 장군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두 번째로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39장 1절과 2절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애굽의 군대 장관에게 노예로 요셉을 산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무엇이 형통이래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래요. 다른 말로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보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 그죠? 요셉이 어릴 적 꿈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한번 넘겨볼까요? 심지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이방 군대 장관인 보디발이 그걸 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삼에 그의 주인이부터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볼 때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심이 보였다는 거예요. 왜 가능했을까요? 요셉이 여호와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 형통한 삶을 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잘 나가는 요셉을 누가 유혹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죠. 그래서 파렴치범, 강간범으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갔는데도 형통했대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이하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요셉이 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신앙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된 교회로 세우신, 몸된 지체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이 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어제 우리 드림세대 친구들이 50대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연습을 하고 5층으로 막 뛰어 올라왔어요. 한 3시간, 4시간을 연습했는데도 5층으로 막 뛰어 올라와서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노래도 불러주고 막 축복을 해주더라고. 이유인 즉슨 그들의 본심은 목사님을 사랑함도 있지만 이 친구들을, 동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고 싶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함께 있고 싶고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5층에서 1박 2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함께 있기만 해도 좋은 사람은 헤어지기 싫은 거예요. 요셉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날 이토록 사랑했다고.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본 적 계세요? 연애 편지? 오순재 선생님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우리 강계 선생님 받아봤어요? 연애 때 편지 좀 주고 받았어요? 그거 혹시 갖고 계세요? 저는 갖고 있는데 이번에도 막 책장을 정리하다가 또 그게 발견이 돼가지고 또 한번 펼쳐보는 거예요. 아, 아내가 나한테 이렇게 이 사랑을 고백했었구나. 그러면 내 마음에 우리 강성민 조명 목사님도 많이 주고받았나 봐요? 네. 연애 편지 얘기하니까 이 치아가 확 드러나게 웃으시는 거야. 내가 연애 좀 해봤지, 뭐 이런 느낌. 맞아요. 사랑하면 그 친구의 마음을 알고 싶고, 그 친구의 생각을 알고 싶고, 그 친구의 말에 경청하게 되듯이, 그죠? 그의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의미가 뭐지? 좋았다는 의미가 뭐지? 사랑한다는 건가? 함께 살고 싶다는 건가? 프로포즈인가? 결혼하고 싶다는 건가? 고민하게 되는 거죠. 요셉은,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뭐가 열려요? 주머니가 열리죠. 그죠?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뭐가 열려요? 주머니가 열리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멋진 것도 데려가고 싶고, 바베큐장 빌려가지고 고기도 구워주고, 선물도 사주고. 저 연애 때 제가 모르게 스타일이 되게 촌스럽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하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꾸미지 않고 이게 사각 여기 스포츠 머리, 조폭 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이게 머리 이마에 삼자가 있으니까 인상 쓰면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아내를 만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옷을 그렇게 사주고, 심지어 막 가방 하나까지도 다 사가지고 코디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안경도 저는 원래 눈이 좋아가지고 안 썼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책 보고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눈이 안 좋아졌는데, 이 디자인으로 이것만 벗으면 조금 이렇게 강해 보이고, 인상파인데, 요거를 딱 쓰면 스마트하잖아. 스마트하죠. 요거 코디를 우리 아내가 해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어느 날 뭐 사주고 뭘 해줬다고 개수하지 않죠. 그냥 다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게, 그 연애 때 저는 상곡동에 살고 아내는 여기 구월동에 살았어요. 근데 교회는 여기 낙원대학교를 다녔으니까, 어느 날 이제 내가 집에다 이제 데이트를 하고 집에다 나는 차가 없었으니까 아내 차로 집에다 바르다 주고 나는 이제 버스 타고 올라는데, 갑자기 키를 딱 주면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원래 아내하고 차는 빌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남자 어르신 다 알죠. 아내하고 차는 빌려주는 게 아니다. 네. 근데 차를 딱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돼? 그래도 돼? 뭐 보험도 안 들었잖아요. 근데 믿고 딱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차를 가지고도 어떻게 했을까요? 고맙잖아. 그 사랑에 감사하잖아. 새 차를 깨끗하게 해가지고 기름을 만땅 채워가지고 그 다음날 딱 집 앞으로 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러면 개수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따져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게 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은 시시각각 변하잖아. 그렇게 죽고 못 살아 살았는데 결혼하면서 따져. 내가 이렇게 줬잖아, 네가 이렇게 줬잖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에 끝이 없고 한계가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풍성한 열매가 가득한 무성한 가지로, 마르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서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지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할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패스웨이기 온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연인 사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고 사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알아가고 읽어낼 수 있도록 올인되어 있잖아요. 투자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던 선악과 없는 삶, 하라 마라 없는 삶, 선악과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할 수 있는 데가 큰 교회, 큰 교회. 예배를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상관 안 하잖아. 근데 우리 교회 한 번 안 나오면 목사님이 딱 보고 누구 안 나왔네? 바로 전화를 하는 거야. 집사님 왜 안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돼요. 예배가 우선되어야 돼요. 예배합시다. 말씀 지킵시다. 말씀 읽읍시다. 권면하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내가 1년에 1독을 하는지,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지 관심이 없죠. 모르죠. 그저 예배 출석만 하면, 숫자만 채워지면 잘 사는 줄 알죠. 아니에요. 근데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 주님 편에 왔는데 넌 누구냐? 난 널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져서 시편 73편 아삽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친구들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가까이 하고, 기도 시간에 가까이 하고, 말씀 시간에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말씀의 영향, 하나님의 영향, 거룩한 성도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샘 곁에서 그 샘의 무수한 양분과 축복을 공급받음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서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풍성한 열매가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흘러넘쳐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자가 말씀에 심기운 자인가? 하나님 곁에, 샘 곁에 심기운 자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열매가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것.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쉬운 번역으로 한번 표현해 봤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는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이다,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멸망이다를 선포한 이후에 그러나로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신앙을 돌이켜서 주님을 다시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자는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런 자에게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산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 것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요셉이 이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는가? 그래서 살펴보면 두 번째 특징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이 첫 번째로 복을 받았던 이유는 샘 곁에, 말씀 안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든든한 삶을 그가 누렸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샘 곁에 머물기만 해도 이 열매가 풍성하니까 이 풍성한 열매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넘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넘어 그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을 넘어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직장에게, 학교에게,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에 흘러넘치는, 바라기는 담을 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변과 이웃과 가정과 세상에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담장을 넘는 축복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몸된 교회 안에 거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삶. 풍성한 열매가 나의 삶을 통해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주는, 내어주는 그런 삶을 통해서 담을 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3년 반의 시간을, 목회 시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패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다 나누지 못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 정재영 선교사님, 캄보디아 유행남 선교사님, 또 멕시코 이현 선교사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3년 반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그저 우리 월세 내기도 벅벅한데 한 달에 150만 원씩 선교사님들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미자리 개척교회 4교회에 보내고 말씀 사역 기관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패스웨이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지난 3년 반 동안 끊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미 우리는 담장을 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통해 미자리 개척교회와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돕고 섬기는 담장을 넘는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 하나님과 친밀한 존재가 되어 그 사랑을 풍성히 받아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의와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패스웨이 교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